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만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의 나를 안에서 하시고 위에 나를 떠나갔다 십자가를 못 죽으시고 장사 금지를 사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음에 거룩한 하나님과 성령을 주시며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오늘을 구하여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성가 502장 준비했습니다. 사성가 502장입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는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저희 주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1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돌이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인정 위에 행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됨이라. 내가 일거리나 선지자를 그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하로 온 것이 아니요 온 완전하게 하여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길 그리가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이름으로 제단을 드리려다가 백성의 공지에게 온갖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민에게 내어주어 오게 받을까 염려하라. 또 단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옳은 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일하며 또 이것으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어떤 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인간의 성이요 오직 여기 많은 것다 될까 아니라 한가 알아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아래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올려두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받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밀을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현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들과 성령에게 주시며 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응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2월 첫째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을 남았는데 그동안 지켜주시고 읽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는 이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어 하늘을 잘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12월에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를 되게 대단적인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우리는 참 유익하고 12월에 참 복이 되며 내년도 잘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요즘 때문에 미친 감정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봤는데 칠을 들고서 목질을 하는 거죠. 거기에 나무에 목질을 하는 망치를 그래서 빡쳐서 망치가 깨지나 그래서 망치에 잠깐 망치가 깨지는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죠. 못 쓰셔서 못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망치가 깨져가지고 근데 어처구니 없는 미친 감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이 건물에 벽을 이렇게 쉬려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벽이 무너져 집이 무너지는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의지와 쉬려서 벽이 서러졌고 집이 무너지는 그런 미친 감정과 같은 성경의 무기들이나 성경의 무기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양은 분명히 소금입니다. 맛이 없다. 분명히 모양은 소금입니다. 먹어보니까 짠맛이 전혀 없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말 안에 계속됩니다. 분명히 뒷골이 튀는데 빛이 잘 들어가서 분명히 뒷골이 있는데 빛이 잘 들어가는 거지. 아니면 근데 어처구니 없는 빛이지. 모양은 교훈인데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을 상실하는 사람 직분자고 삶을 읽어보고 싶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사라진 모습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 말씀을 읽어보고 속은 빛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보다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세상에 소금입니다. 14절 보면 너는 세상에 빛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진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윤리적인 그런 모든 방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삶의 모습, 그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제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빛으로, 내가 정말 소금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잘 살수록 전체의 내용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조명을 해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징을 잘 알죠. 소금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장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냉장고나 김치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음식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던 밥솥 중에 하나는 소금을 찾다. 방부제 역할을 소금이 했습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닷물의 염분 때문입니다. 바닷물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3.5%. 그러니까 100리터에 3.5g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3.5 정도 되면 그 3.5%의 소금이 그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부풀게 만듭니다. 불타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을 드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바닷물을 가끔씩 먹을 때가 있어요. 바닷물을 꿀끗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속이 다 보이고 있었고요. 막 그럴 때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소금이 불과 3.5%밖에 되지 않는데도 바닷물이 짜게 느껴지고 그리고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소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식의 맛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음식의 맛을 결정을 짓거든요. 욥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리가 맛이 있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치지 않고 싱거운 거 그냥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지는 모르지만 맛이 없다는 거죠. 달걀을 먹는데, 그죠? 달걀 소금 찍어서 먹어야지. 그래도 먹는지 소금 없이 달걀 먹는 게 아니라 빡빡하게 맛이 소금은 그 음식의 맛을 만나게 하고 그것이 입에 들어갈 때 참 귀한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소금은 뭐 방부제와 비슷한 효과지만은 청결제의 역할을 합니다. 불쾌하지 않다 얘기도 하지만은 그 청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특징이죠. 소금은 모양질 때 효과가 나타나요. 소금 모양 그대로 있는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금은 없어질 때, 사라질 때, 녹아지는 때, 그때 비로소 짠맛이 나오게 되고 짠맛의 그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정말 쓸데가 없다. 아무 쓸데가 없다. 소금의 생명은 짠맛인데 짠맛이 없다. 그 소금은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 그래서 밖에 버려진다. 밖에 버려진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한 이유가 없다. 내 가정에, 내 집에, 내 사장품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죠. 인생의 바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존재로 전락이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성도를 만나면 그 맛이 막 느껴져요. 복음의 맛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맛이 풍부하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촛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빛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죠. 빛이 임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게. 밤새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다 짓누르는 것 같아도요, 칠흑 같은 밤이요 새벽을 이루십니다. 새벽 날개짓을 이루십니다. 새벽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드러나지지 않는 빛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드러나지지 않는다면 그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즉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다른 어두움을 비추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빛 자신을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드러날 때 능력이 있고 드러날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는 말 아래, 갯방 안에다가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빛이 있을 필요가 없고 등불을 켜는 필요가 없는 것은 등불은 드러날 때 효과가 있게 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불 위에 끄는 것입니다. 소금은 사라짐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빛은 드러날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낮추고 나를 사라지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 빛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그렇죠? 빛이 드러나고 비춰야 되는데 세상 앞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을 보이는가? 그게 빛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빛으로 드러나는, 빛을 드러내는 삶 중에 하나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나중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처럼 세상에 정말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가 녹아져 없어짐으로 우리는 역사를 이루고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맛을 나타내고 부패케 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의 착한 현실을 보여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보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현장,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은 어디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소금이 됩니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라의 에클레시아, 이 말에 어떤 뜻이냐? 모임의 뜻입니다. 앞에서부터 살고 뭐가 따라가는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 모습 중에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있는 거 아니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세상 나라, 디아스포라. 교회는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정말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을 거두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요.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곳으로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죄로 간역하는 것이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름으로 해서 세상을 피하는 겁니다. 세상을 타부시해서 꺼려 서는 안 되죠. 물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고 하나님을 거역할 곳이기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본창에도 가셔야 됩니다. 반창에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죠. 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어정쩡한 소금, 어정쩡한 빛이 아니라 정말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 소금이나 빛은 절대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소금을 물에 넣으면 다 녹아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맹물이나 소금이나 여러분이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먹어보면 알잖아요. 먹어보면 짜다 느껴지잖아요. 빛은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이 일단 빛을 비추면 절대 그 빛은 숨겨지지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든 빛으로 살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을 드러나요. 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삶을 우리는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나 빛을 보게 되면 소금이나 빛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하늘에서 짜게 하기 위해서 빛이 빛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비추기 위해서 빛이 존재합니다. 여러 세상의 소금이나 여러 세상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소금, 빛, 그것 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면, 나 자신만 위해서 존재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의미하죠. 소금으로 섬기고 빛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올 한해도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맛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두움들이 물러나고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착한 영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많아요. 맛없고 몸이 건조하고 이 땅에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기가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맛이 드러나는 그 삶을 그리고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이 변화가 되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주게 하시고 오늘 12월 초하루를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12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11달이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하나님 마지막 한 달 주님 안에서 잘 마감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
이번 한 주간 또 이 한 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으로 빛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저 두려워하고 세상을 그저 터무시하고 세상을 그저 멀리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를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 어둠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들 또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12월 대강절을 맞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또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복된 한 달인데 하나님 교회적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일어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 앞에서는 우리 모습들이 되고 소망하는 삶기에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워주신 우리가 장로님들, 주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직들,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을